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교회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는 그동안 함께 시리즈로 해왔던 다시 세우다, 그것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무너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세우다, 다시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5월 1일 날 시작했고 그 첫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24번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봉헌이란 무엇인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제목들을 다시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일, 그것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 과제는 이렇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 신앙, 이 신앙을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그래서 전에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매듭을 지어보려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인간, 그동안 무엇인가 든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웅현의 문장과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참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주 오래된 지구라는 행성은 각기 구별되는 여러 생태계로 나뉘어져 있었고 구역마다 다른 동식물들이 살았다. 그러나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며 이 같은 생물학적 풍요로움은 종말을 맞는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오직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분류되기 시작했고 호모 사피엔스를 위협하거나 그에게 불필요한 모든 생명은 멸종되기 시작했다. 자연은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체적 대상이 아니라 유용하게 써야 할 객체적 대상이 되어버렸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곡물로, 필요 없는 것을 잡초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인간의 관점이 아닌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생명을 잡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는 건 매우 폭력적이지 않은가? 인간, 최상위 포식자, 독재자, 이기주의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존재, 인간은 언제나 자연의 질서보다 스스로의 질서를 앞세우고 그것을 문명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야기는 대단히 묵직합니다. 인간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위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대상화하기도 하고 잡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가에 따라 분류해내기 시작한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신앙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이기에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자기 중심적 인간에게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인간에게 들려오는 대단히 낯선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는 대단히 고상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너무나 먼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큰 도전이기도 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 존재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대만 놓고 이것이 멈춰진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대만 놓고 멈춰진 상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재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이라고 하는 회복된 삶,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대를 쌓습니다. 이게 주전 520년의 일입니다. 스가랴는 너희가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하라. 그 시간, 이전의 시간, 과거의 시간을 소환해 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과거에 성전의 지대를 놓던 과거는 주전 520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은 주전 518년입니다. 2년간 그들은 지대를 놓고 멈췄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가장 고민했던 건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것을 지난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지대를 놓고 또다시 잊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것,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돌아오자마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을 13절에도 반복합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 성경에 이 말이 사용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사기의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의 기드온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손이 강하여진다 이 말을 했냐면,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가 머뭇거리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아사 왕에게 한 겁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전쟁 때문에 개혁이 멈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개혁이 멈춰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멈출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으냐?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자,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시점, 멈춘 시점. 또 하나는 현재의 시점, 다시 재개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치게 하였느니라. 이건 언제냐면 기원전 520년 지대를 놓고 멈춘 그때 전에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대가를 얻지 못했고 그들은 경제적 토대의 와해를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원수 때문에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고 서로 쳤다. 폭력이 난무하고 통제가 되지 않았다. 치안의 부재입니다. 와해 그리고 부재, 이게 전에는 이라는 시점입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언제요? 이제는. 하나님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겠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를 통과해 여기까지 고통을 이겨낸 백성, 살아남은 백성, 내가 그들을 이제는 이라는 상황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 거룩함으로 변화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빌레몬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시간은 전에서 이제는으로 전환되었다. 전에는 육신의 삶과 불법과 어둡과 무익함이었지만 이제는 의와 거룩과 빛과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전에는의 존재가 이제는의 존재가 되는 것.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 죄악된 존재가 거룩한 존재,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전에는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의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자람이 없고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전에는의 존재가 이제는의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멈추어 선 것 같은 상태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거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의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전의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21세기의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공간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어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주일마다 설교를 듣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어제 거기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멈춘 것 같다면, 신앙이 성숙하다가 멈춰진 것 같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경주하다가 멈춰진 것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손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거룩한 경주와 다시 거룩한 건축을, 거룩한 회복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누린다. 평강의 씨앗, 포도나무의 열매, 땅의 산물.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너희가 이제 그것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중에 첫 번째 단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평강의 씨앗.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안의 추수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씨앗, 평안의 추수.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평안, 평강, 평화 다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10절에 그들은 이랬습니다.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너희에게 평안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그 평강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씨앗과 추수가 같은 말로 사용될 수 있냐면, 어떤 것을 추수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쓰기 위해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와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였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그때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래 한번 해봐. 바벨론 강가에서. 그때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울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하는 곡식의 단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평화, 평강, 평안,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샬롬이 말해질 때에는 역으로 샬롬이 없을 때에 샬롬이 말해지는 겁니다. 샬롬이 없기 때문에 샬롬을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샬롬이 외친 곳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언제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자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불안, 공포.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상에서 유대인들은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왜요? 일상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코로나로 모든 걸 잃어보는 때가 되보니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의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아침마다 하는 안녕하세요, 샬롬, 이런 인사가 왜 아침마다 계속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평강은 아이러니하게 문이 닫힌 곳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고통의 현장, 상실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씨앗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13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그게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 하나, 너희의 눈물 한 방울, 너희의 기도 한 호흡,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눈빛, 이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심겨진 작은 평강의 씨앗, 그것으로 이후에 추수하고 결실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 자기중심적 존재,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것 하지 못해도 절망을 딛고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 작은 눈물 한 방울, 기도 한 호흡의 씨앗을 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의 질문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들의 삶을 보고 경노했다.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는입니다. 그런데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제는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이러한 뉘우치기로 한 결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누가?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전에는 뉘우치지 않았으나 누가 뉘우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뉘우친다.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성전의 지대를 놓다 멈춰섰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뉘우친다. 인간은 지난 70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성전을 짓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와야 하는 겁니까? 백성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내가 떠난다. 성전을 떠난다. 여러분, 내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뉘우친다. 내가 뉘우친다. 이스라엘 회복의 출발 지점은 인간의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뉘우침.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인간인 우리를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뉘우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뉘우침,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 서로 해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난 이걸 미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들이 또 할지 하지 않을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걸 우리의 마음엔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뉘우침으로 시작해 조건 없는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전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을 하다가 멈춰진 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세우다가 정지된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절망하며 멈춰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이제 다시 세우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출발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입니다.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온다. 내가 다시 뉘우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춰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 인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조금만 회복된 것 같으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멈춰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전진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평강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 한 방울, 기도 한 호흡,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다시 손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위한 끝없는 기다림과 일하심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며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